이사야서 제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아마 좋아하는 그 단어가 아닐까. 응답이라는 단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또 너희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귀한 그러한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보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난리가 아닌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기다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 사이에 응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그 응답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함께 받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간절한 응답을 사모하고 있는 심령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특별히 받을 때에 기다림이라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강대국 대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 물론 아들이 왕이 됩니다만은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어떻게 순서를 밟을 것이냐,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우왕좌왕 국내에 이런 이 복잡한 일들에 얽혀 있을 때에 그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주변에서 억압받고 있던 작은 나라들입니다. 야, 이때야말로 우리가 독립할 때가 아닌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아닌가, 우리 한번 머리를 모아보자 막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유다도 역시 이러한 궁리하던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아이고 저기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여서 돌아선 곳이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애굽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나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안정을 이룰 것인가, 백성들은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래 뭐 너희가 뭐 협약을 맺자고 하니까 우리 같이 동맹을 해서 한번 힘을 좀 더 키워보자. 이 남방의 힘을 키워서 우리도 한번 북방을 바라보자.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동맹을 맺게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에는 28장 15절 보면은 이러한 이 유다가 마치 새로운 살 길이라고 달려가서 덥석 잡은 애굽과의 협약은 사망의 협약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조합들, 군사력의 조합들, 경제력의 조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될 것 같으나 아니요, 그것은 죽음의 사망의 조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래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리 와 우리의 손을 잡아봐 하지만은 사실은 애굽도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7절 말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그랬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은 아니고요. 그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히 압니다만은 이 라합이라는 이 이름이 한 6번 정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바다의 괴물로 나오죠. 바다의 괴물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의 무리들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 바다의 괴물인 라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의 괴물인 라합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정의 질서에 이 반대하려고 싸우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애굽이요. 잡을 수 있어. 잡으면은 뭔가 생길 것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가 혼란할 틈을 타서 독립을 꾀하든지 새로운 힘을 꾀해 보겠다고 애굽의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2일 전에 벌써 이미 18만 5천 명 손도 안 대고 하나님께서 지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언제 맛봤습니까? 아수르의 이 어마어마한 구름대같이 밀려오는 군사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들이 이런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런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2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지금 살아보자 방법을 찾는 게 어디냐?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 그러고도 달려가는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등을 돌린다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3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내 살아가는 자식들이 여전히 내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잠시 배고픈 것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없었던 것 같이 땅바닥을 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돌리고 쫓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서 이 패역한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였다. 누구를 의지해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살 길을 의지합니다. 이것도 고민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말씀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18절 계속 읽어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헤어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간절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라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낯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잡고 그래 무슨 일이냐, 나와 변론하자,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리저리 치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치인다고 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아스르로 달려가고 거기에 연맹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부르고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효를 저지르고 살 길을 찾아서 그저 종으로라도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간 곳에 상고가 아직 먼데, 집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노래 찬양할 때 많이 부르죠. 내 세미한 호흡까지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급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은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좀 기다리는 그 인내와 순종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팔락이는 깃발처럼 찬바람에 팔락이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깃발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펄럭펄럭 가는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진중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너무나 어려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이러한 것을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안 걸리고 어려움은 안 당하고 만사형통하다가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베드로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전부 다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 영광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배고파도, 잠시 아파도, 잠시 힘들어도, 잠시 어렵고 복잡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눈 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 힘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에도 37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이해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응답, 기다려라 응답,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작을 때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교만하여 주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그릇은 너무나 큰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한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되다가 그냥 이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고 안 주시나 보다,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종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따라가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작정한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이후에는 우리는 전부 충분히 완전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은혜는 무엇이냐? 응답하심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마음껏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그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오늘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기다림의 마지막의 결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어떠한 일로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잔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내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것보다 더 기다리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으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종으로 세워주시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으로 기다려왔는데 오늘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